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26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이 자리가 채워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그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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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흔들릴지라도
나의 가는 길에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승리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줄 믿으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2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맞길 바라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3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이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결국 이 나라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할 것입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강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회장, 부회장 투표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세우시고 아직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를 잘 찾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 과정과 이후의 재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수 있는 우리 박성한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다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멈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을 통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다 같이 부르시는 가사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같이 두 손 드시고 자에게 아멘을리아 선창하신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 전에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지고 아버지께서 와주실 때가 됐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걸음을 통해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한 주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바로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핑계 삼아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며 아버지가 아닌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여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내외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송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4일부터 3박 4일간의 대성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두 분의 교역자님 계십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두 분이 말씀 전하러 발걸음 하시는 곳마다 성도들이 아버지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요셉의 장자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장자처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의 보탬이 되는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단지 친목과 재미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하여 신앙이 완성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2대를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요셉 성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꾸려질 32대 임원단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해 감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습니다. 각 회원과 가정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수막종을 앓고 있는 박성환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주관해 주시고 회복하기까지 늘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더욱 굳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이 회복되어서 청년과 같은 힘으로 아버지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부터 방송, 찬양 준비, 성가 연습,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아버지께서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손길들을 통해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26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권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작정해서 만세전에 예정된 일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모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거가 있는 우리 요셉성교회 정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투표도 일종의 제비뽑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작정이 나타난 제비뽑기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제비뽑기란 무엇인가? 제비뽑기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이것은 구경꾼과 같은 마음으로 제비 뽑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제비 뽑기의 하나가 구경꾼과 같은 그런 마음. 오늘 중요한 우리 회장, 부회장을 뽑는 선거 날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누가 될까? 그런 구경꾼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도박과 같은 자세로, 도박하는 자세로 제비를 뽑는 것을 부정적인 제비 뽑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재물, 신분 상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흔히 본 성경에서 언제 제비를 뽑았나?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였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이름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6,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너무 오래도록 싸움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언제 끝나지? 이런 너무나도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인구 수대로 힘이 센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 좋은데 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 이 수천 년 전에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 결국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만큼 지도를 그리면 그렇게 분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사모하는 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신앙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할 때도 우리 마음에 신령한 지도가 그려지는 앞으로 이런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우리 요셉성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임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이다. 초대교회 때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를 12제자 가운데 뽑아야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많은 후보 중에서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과 유스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마침내 12제자의 한 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볼 때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니까 마띠아는 제자로 선출이 됐지만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거에서 떨어진 유스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때 너무나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본명이 있지만 별명을 지을 때 유스도라는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선거에 떨어졌는데 유스도는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충성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띠아는 정식적인 제자가 되었는데 한 번도 이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제 회장, 부회장이 선출된 다음에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합니다. 그럼 한 번도 모임에 안 나오고 임원단이 됐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방법,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각자가 근본 총회 날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를 21일 정도 전에 21일 동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각자 개인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되 나는 어차피 임원 안 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요셉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말씀을 매일 녹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매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임원단의 자세, 임원단의 역할, 임원단의 성품, 직분자의 그러한 준비된 마음, 그런 주제로 매일 말씀을 제가 녹음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21일 동안 작정된 기도, 작정된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근본 총회 은혜롭게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요셉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임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큰 3번, 넓은 의미의 제비 뽑는 일은 무엇이냐? 넓은 의미의 제비 뽑는 일이 있어요. 그 종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꼭 무슨 일 할 때, 그 선거할 때만 뽑는 게 제비 뽑는 일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제비 뽑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생존 경쟁이 제비 뽑는 일이다. 욥기서 5장 7절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뭐냐?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죠. 불꽃. 불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생존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직장 안에서 선택한 업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는 사람은 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작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든 발걸음이 넓은 의미의 제비 뽑는 일이다.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서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딜 갑니다. 또 갑자기 생각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해서 그곳을 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 발걸음이 인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쳐가지고 가다가 딴 사람을 만나서 가다가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걸음을 마음대로 간다고 하지만 자기 걸음을 위해서 제비 뽑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뭐든지 노력하는 자세로 뭐든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장소를 우연히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작은 3번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이 넓은 의미에서는 제비 뽑는 일이다. 결코 이 세상은 모든 큰 사건, 작은 사건이든 우연한 것이나 우발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행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자체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차가 와서 부딪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비 뽑는 신앙인의 자세. 첫째는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잠언서 16장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만약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의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오늘 본 말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내 자신이 내 삶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성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서 니네가 걸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쓰실 방을 설명해라,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주실 거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가는 그 타이밍과 그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다 생각하셔서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볼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사건을, 모든 만남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다 들었어요. 제자들도 듣고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분명히 1초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그릇에 손을 안 넣으면 되는데 왜 넣냐고요.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만세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예고편과도 같이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 볼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8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요. 이것은 보이는 면에서 가룟 유다가 동료 제자들에게 너무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돈깨를 맡길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는 뜻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의심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안 주셨느냐? 수많은 기회를 주고 경고를 주고 사인을 줬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도 강팍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왕에게 기회를 안 줬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넌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 네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성품, 바꾸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나의 신앙의 태도. 기회를 주시다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예 책망해주고 야단쳐주고 지적해주고 그게 좋은 거지. 듣기는 싫지만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관심을 받는 아예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만세전에 작정되고 예정된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소 생활 속에서 난 아니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서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만세전에 끝까지 남지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만세전에 이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세전에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해야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의 마음까지, 나의 생각까지.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두렵게 살 필요도 없어. 내 멋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훅 선을 넘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예정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알기까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내가 앞으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병원을 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미래적으로 볼 때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서 맡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회를 주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제비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작정해 놓으신 모든 신앙생활의 방법,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맡기는 가운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선거 우리가 투표에 임할 때도 구경꾼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투표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앞으로 새로운 임원단이 되고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장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투표하는 오늘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절대로 로마 군병과도 같이 구경꾼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 두려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될 때에 마띠아처럼 이름만 직분자가 아니라 유스도처럼 내가 원하는 직분에 뽑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또 임원단에 활동하는 그러한 성숙하고 은혜스러운 모든 우리 요셉선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 학예 대성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8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며 장소는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예배로 언약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성의 기간 동안 헌금은 총 4번입니다. 월요일 개예배, 수요일 평강의 날 감사예배, 수요예배, 목요일 폐예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평강의 날 감사예배는 8권 영업한 출판 감사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아침 식사 후 매 대성의 기간 아침 식사 후 8시 45분에 모리아 성전 남녀 화장실 청소를 요셉에서 담당합니다. 15분 정도 짧은 시간의 청소이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학예 대성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모리아 성전 남녀 화장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매년 인원이 부족해서 한두 명 인원으로 힘들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셉 회원들의 참여로 유종의미를 거두는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32차 정기총회가 9월 6일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되며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사관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요셉 회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리고 7월 29일 화요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7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시작은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무엘 성전은 88돌에 92돌에 이하가 되겠으며 로이스 성전은 이강, 박철한, 이은진, 장미양,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강희안, 이정준 여자 화장실은 권민지, 윤성은, 요셉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창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당 인천 현장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신 요셉 감사한 거 마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의 정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바로 32대 회장, 부회장 선거가 진행되오니 요셉 회원